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 홀리 위크라고 하는데, 참 이번 일주일간이 참 세계에 있는 전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귀중한 시간이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 자기를 비어라고 7절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자기를 비워, emptying yourself, 이러한 말을 하면 싫어해요. 누가 어느 사람한테 가서 너의 자신을 비워라, empty yourself 하면 좀 이상하게 듣고 싫어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사람들은 그 반대로 비워내는 것보다 채우는 것을 좋아해요. 모든 것을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취하는 것을 좋아하지, 내 있는 것을 비워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attitude,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요. 참 우리가 태도, attitude라고 보면 마음 자세, 마음 가지는 것이 어떻게 가지냐 하면 마음에 갖는 것은, 우리의 마음 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마음의 태도가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부드럽다, 딱딱하다 그러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고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나는 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갖겠다.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 세상이 나쁘니까 나는 강하게 나와야 된다. 참 하면서 세상 사람들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서 뜨겁고 만나기 좋다. 아니면 어느 사람은 저 사람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사회적으로 단련된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5절에 말을 합니다. 참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말로는 우리가 이것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세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 하고 우리가 말을 시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교회도 다니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참 말로 이렇게 하기는 쉽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크리스찬으로 책임감, our duty, 또 우리의 responsibility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 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내 노력을 다해도, all in 한다 그래도 실패하게 돼요.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한 20년 이상 교회를 다녀왔는데도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완전히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 참 이상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욕이 나오고, 누가 운전할 때 내 앞에 와서 카드 앞에서 잘못되면 이상한 손가락이 올라가고 욕이 나온다. 참 이럴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지 않을 텐데 왜 나는 이럴까? 한번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왜 나는 이렇게 될까? 참 우리의 힘으로 못하고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못한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참 은혜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데 또 이것도 또 쉽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자체를 이해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감싸주는 그 능력인데 받으면 되는데 받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받는 값이 참 비싸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옛날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게 되면 옛날 죄의 생활에서 변화가 돼요. 왜냐하면 옛날 즐기던 것, 죄의 길을 다시 하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겨요. 그 guilty conscience라 그러죠. 유죄 마음에 걸려가지고 죄의 즐거움이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모르면서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였는데 내가 옛날처럼 즐기던 것이 그렇게 즐겨지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죄의 길로 살던 길에 다시 갔는데 그러한 것이 그 쾌락이 좀 덜해져요. 또 제 책망감이 와요. guilty conscience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은데 그것을 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옛날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건 몰랐어요. 죄의 길로 살아도 죄인이라는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 받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은혜는 더욱 받을수록 더욱 많이 필요해요. 더욱 더 많이를 원하게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필요함이 생길 때 그것을 채워주세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진 후에 깨닫게 되고 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마귀는 은혜 받지를 말게 막고 있어요. 어떻게 막고 있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한번 우리가 은혜 받은 후에 또 다시 잘못하게 되면 마귀는 이렇게 해요. 너는 또 죄를 졌다. 너는 더럽다.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없어. 이제 다시 너는 떳떳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아예 너는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라. 그래도 예수님께 너는 돌아올 수 있다. 그래도 너는 택한 받은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게 돼요. 반대로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가 세상 것을 원하는 마음이 세상 갈망이 한없게 되어서 항상 불만으로 항상 만족함이 없이 세상 길로만 헤매면서 살면서 만족함 없이 살아요. 참 불쌍한 사는 인간이 됩니다. 요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이러한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몰라가지고 나는 만족함을 세상에서 찾는다 했는데 암만 세상으로 더욱더 들어갈수록 세상 모든 것을 취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성도님들, 또 변화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첫 단계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올 때는 그 사명이 십자가가 마지막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십자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죄를 위하여서 죄의 벌을 내가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는 십자가였어요.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로마 정부에서 죄수들을 사형하는 기구였어요. execution machine 해가지고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제일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제일 수치를 당하게 하면서 그분에게 고통 많이 주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기계가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고 죄의 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게 됐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하여 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당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첫 단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도다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도다. I die every day.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도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도다 해요. 참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 날마다 죽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힘들어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길이 쉬우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그 말을 안 해요. 한 번 죽었으니 나는 어제 죽었는데 오늘은 괜찮겠다. 그러한 믿음 같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서 힘든 것을 알았어요. 세상 갈망, 죄의 생각, 범죄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항상 오기 때문에, 유혹이 항상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을 고백했어요. I will die every day.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육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에요. 나의 육이 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또 이 죄의 유혹이 왔습니다. 죄의 생각이 왔습니다.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육을 죽이고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는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매일 죽어야 된다. 내가 매일 육을 십자가로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또 오늘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오늘 또 죽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나는 죽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비워내는 것. emptying, 그 원어로 keno,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서 내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깥으로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기서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인간,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다 비하였다는 거였어요. 비어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으로 와서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냐 하면 사망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권세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참고 내가 모든 것을 이 죄의 대가를 다 갚을 때까지, 다 성취할 때, 이룰 때까지,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스스로 바치는 것이에요. Jesus willingly and freely died, even though the power of death could not touch him.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바친 거예요. 참 이유는 죄사함,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야망, 세상 것들을 다 비워내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 9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어 종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10절 보면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직도 이것이 다 전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젠간 곧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활로서 높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안에서 높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1로 우리 안에서 올려져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제1로, 제 위로 높일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sanctification, 성화라는 것이 힘든 표현 같지만 쉽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 세상과 손을 안 잡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이 바로 이 세상 범죄하는 것, 죄악의 길로 가는 것과 나는 한 발짝 떨어져서 그것을 참여 안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성화는 조금씩 매일매일 변화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 변화가 참 천천히 느릴 때가 있어요. 영어로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노래가 있어요. Little by little every day I am changing. Little by little every day Jesus is changing me. 해가지고 Sometimes it's slow going, but I know that surely Jesus is changing me.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이 성화예요. 거룩해 시킨 것.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 발짝 뒤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나의 예수님을 나는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계속 거룩하게, 이 세상과 별가되고 이 세상과 다른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러나 어디 있냐면 죄를 버리기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little by little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면서 죄와 우리를 거리를 멀리 하는데 완전히 우리가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기가 힘들어해요.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 암만 고백하고 회개해도 똑같은 것이 다시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는 우리 곁에서 항상 유혹을 해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비유로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참 그 캔디, 사탕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줘요. 제가 말로 가르쳐주죠.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이가 다 썩고 나중에 이 다 떨어지고 해서 아프고 두통되고 너 치과 가면 주사 맞고 뭐 힘든다. 말 안 들었어요. 요새 치과 엄청 잘 가요. 갈 때마다 주사 맞고 또 하나 또 충치 있어서 떼우고 그러면 아파가지고 이가 이게 퉁퉁 부어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사탕 안 먹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채소하고 과일을 먹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음식이다. 가르쳐줘요. 그래도 얘들은 알지만 사탕이 보이면 사탕한테 가요. 이상해요. 내일 그래서 예일이하고 대성이 또 치과 가요. 그래서 치과가 우리를 너무너무 치과 의사가 좋아해요. 야, 제일 좋은 손님 왔다. 내신이 뭐 항상 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도 그 죄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 사탕같이 유혹할 때, 맛있게 보일 때, 이상하게 또 건강 음식, 웰빙 그 채소하고 그 과일이 사탕보다 맛이 좀 부족해요. 비교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기 전까지 죄의 길이 더 달콤합니다. 더 보기 좋고 쉽고 원하게 돼요. 참 이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면서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는 것이에요. 비워내면서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넌 연약하지만 일로 가야 된다. 인도함 받고 끌려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롤 모델, 나의 본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두움에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여기서 어두움에서 나와야지, 구덩이에 빠진 상황에서 나와야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바꿔질 수가 있게 돼요.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질 때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을 때 우리를 하나하나씩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면 이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커지게 돼요. 나의 만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함,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나의 삶의 만족함을 얻을 때 마귀의 유혹이, 죄의 유혹이, 그 사탄 같은 것이 이제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나의 안에 있는 것을 빌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살게 되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기쁨을 얻어요. We become people pleasing.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을 바꿉니다. 헤롯 왕도 보면 왜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사형했냐 하면, 죽였냐 하면 유대인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베드로도 잡았어요.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초대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베드로를 풀어주셨죠. 그러나 헤롯 왕을 보면 참 people pleasing, 사람들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원해가지고 행했어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우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섬금요일 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고난을 참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금식할 수 있으면 1시간이라도, 못하면 10분이라도 묵상하세요. 음식을 금식할 수 있으면 하루 하면 좋고, 못하면 믿음대로 조금은 조금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같이 그 성금요일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면 우리가 부활주일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 더욱더 크게 기쁘게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비워내는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